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줄 아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등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강도가 넘치게 도와주시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익사이딩 하다 보면 때로는 가사를 놓쳤습니다. 자, 주님, 우리 이번에는 힘찬 박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찬 박수.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가 네. 좀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전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코자 섰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저천성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부족한 저에게 온전케 하시는 이시요 완전케 하시는 이시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을 덮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에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며 감동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한 주간에도 부끄러웠던 입술, 잘못된 생각, 교만했던 심성들,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아침까지도 불평했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시고 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참회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 썼습니다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썼습니다만 거룩한 척 썼습니다만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도와 이 자리에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인간의 허물을 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하나님 그 진리만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살아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듣는 모든 심령이 거룩함으로 받아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받아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을 만한 자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고 하나님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도 예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히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쳐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참 예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자복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고백하는 자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간절히 바라오며 너도 배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비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유재송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행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의 귀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활을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살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과 마음대로 서왔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이 한 시간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오니 주는 미쁘사 우리 주를 자복하면 사이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한 시간 우리를 깨끗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따라서 이 한 시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된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또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온 휴스턴 지역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모든 자들 믿거나 믿지 않은 모든 자들 함께 와서 귀한 예배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가까이서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특히 아버지 하나님 위원님 목사님을 하나님께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뤄주셔서 하루빨리 앉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명수 권사님도 달리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해서 하루빨리 주 안에 나와 경배와 예배할수록 도와주시되 이에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꼭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와 집사님과 가정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에 따라 주님의 의와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몸된 교회가 쓰여질수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가에 늘 저들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나라를 정치하고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임하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이오니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축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된 나라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세계 일방 가운데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참으로 축복된 나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지역도 많습니다.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수없이 수많은 선교사들 수천 명의 선교사들 세계 각지에 다 나가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선교하는 6군데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특별히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도와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자들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귀한 복된 시간과 예배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드릴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화평구역 특별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1, 2절 하고서 반주하고 그다음에 4절. 응. 갖고 있지? 1, 2절 하고 1, 2절 하고 그다음에 3절. 안 돼.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위임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다음부터 우리 찬양할 때마다 아예 음악부장님 나오셔서 직접 사진 그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 그러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 은혜의 길, 구원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세상 풍파 중에서도 화평을 잃지 않는, 평안을 잃지 않는 자의 하나님 귀한 비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깨우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헤아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고쳐 더욱더 온전한 자의 삶으로 주 앞에 다짐하며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영혼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선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십시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십시오. 남한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손가락으로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저처럼요, 이렇게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십시오. 네, 아멘, 아멘. 우리 영혼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내 자아에게 선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평균 170 정도의 키가 되시는 분이 먼 발치, 보일 수 있는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리가 지구에서 얼만큼 멀리 볼 수 있겠느냐, 맑은 날 보니 한 4km, 2.5마일 정도 바라볼 수가 있대요. 평지에 있는 170 평균의 사람이 보면은 그 정도 거리가 보인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서남북 모든 지경을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4km, 약 2.5마일의 거리를 볼 수밖에 없는 시야에 하나님이 높이 올라가서 보게 하시되, 오늘 성경에 1절, 2절, 3절까지 그 나와 있는 지명을 찾아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계산해 보니까요, 북쪽과 남쪽으로 약 150km,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서쪽과 동쪽 지중해까지 90km,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눈에 다 보여주고 계세요. 과학적으로는 4km밖에 못 본다 하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구나.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보인다고 그럽니까? 안 보인다고 그럽니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약 93km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땅, 울릉도 동남쪽 독도가요, 맑은 날에는 보인대요. 그 거리가 93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땅들을 둘러보게 하실 때에 150km, 90km 그 지경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겠구나. 과학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느보산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모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얼마나 이 모세가 마음에 감격했을까.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실 그 지경이 이렇게나 넓고 대단한 것을 한눈에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데 묘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5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경배케 만들려고 온 천하 만국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 천하 만국, 눈에 보이는 이 넓은 지경을 눈에 보고서 그것을 바라본 자의 심령, 마음은 과연 어떨까? 얼마나 북받치고 감동을 받고 그럴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보시면요, 1절과 2절, 3절 보시게 되면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에도 소알까지 보이시고 주리라 한 땅이라고 선포까지 하셨는데 4절 끄트머리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실 것처럼 그 목적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달려왔던, 이끌어왔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중책을 맡은 자였는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만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인데,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하고 광활한 대지인데, 이곳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오늘 마지막에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을 산에서 마친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나오기까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적고 있고요.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억압에서 가나안을 땅에 나오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 다짐과 부탁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몇 번째 나오는, 이 네 번째 나오는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다짐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한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규례를 붙잡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왔던, 이루어 온 자의 마지막 평가와 기록,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34장에 하나님 딱 기록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모세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 가나안 땅에서 이어 살아가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요즘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건강하신, 연세 많으시지만 건강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12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과연 모세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소개해야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정확히 120년간의 수명 가운데 모세의 삶을 보니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요, 40년은 살인하고 미디안에 도망해서 그곳에서 목축을 하며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80살 된 또 나머지 40년,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의 그 40년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자로, 아니면 목동이었던 자로, 아니면 마지막에 그 과정 이스라엘을 이끈 자로,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틀린 평가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어떤 자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왔던 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 모세의 살아온 삶이 각기 다른 삶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살아온 자의 삶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열왕기상 14장 29절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열왕기상 11장 4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명한 왕도 그렇지 않은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도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될 때,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소개되어야 하는가.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에 힘쓰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야 할 목록의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행위에 기록된 책에 그 행위가 합당히 칭찬들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행위로 기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지도자에 대한 마지막 기록,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모든 것을 완수한 자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남겨질지 모릅니다만 내 스스로는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고 영광 돌렸던 그런 사명자로 기억되길 원하고 그렇게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스스로 다짐하시고 제목을 내 마음속에 외쳤듯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자는 홀로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들을 붙들고 계셔요. 원래 영적인 존재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다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연한이 있어요. 오래되고 또 사용하다 보면 낡고 힘이 빠지고 닳아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 사용을 종료해야 될 때가 있고 폐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날마다 근력이 약해지고 노안도 오고 머리도 성성해지고 하얘지고 또 근력도 떨어져서 예전 같지가 않고, 우리 인간도 이러다 보면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묘하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겠다,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고 판단이겠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였으면 저는 벌써 노안이 한 50살 되니까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잘 눈이 크다고 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젊었을 때 성성하셨던 분들 같은데 무슨 성경책 어디 몇 절입니다 서류를 듣거나 뭐 드리면 그거를 안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나이가 드셨구나, 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젊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때가 왔더라고요. 노안이 오고 또 다 기력이 쇠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120세였으나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명을 마감하는 이유가 120살이 되어서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근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지팡이도 들 수가 없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었더라가 아니었어요. 120살까지 그 모압 평지까지 느보산까지 올라간 그 시점에도 변함없이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눈이 맑은 눈이었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을 마감했던 그 이유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화가 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감당해야 할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모세가 아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게 할 그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사명의 마지막까지 120살에서 마감토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발상입니다. 성경의 역발상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내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내가 비록 건강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또 내 상황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게끔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고 피곤하고 노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력과 근력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내가 주의 일을 맡으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몸이 만날 힘들고 피곤하고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모두 사명을 맡기신 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반대로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이번에 또 뭘 맡기시면은 내가 그거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어떻게 감당하나, 몸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픈데. 여러분,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체험을 하시게 될 순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갈렙도 있어요. 모세만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모든 자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다 부정적이고 낭망했지만, 불평했지만, 그리고 백성들도 그랬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갈렙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할아버지가 40년간을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40년간을 왔는데 45년간을 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40대에 정탐을 했는데 45년을 왔으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딱 직전에 보니 85세예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아버지가요, 안 나서셔도 되는 이 할아버지가요, 다 젊은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에도 그 한 가지 완수하지 못한 헤브론 땅의 마지막 정복까지 사람들이 다 대충 됐으니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갔을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헤브론 산지에 등치 큰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사명만큼은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좋은 비옥한 땅은 탐내지 않을 테니 저 척박한 땅, 아직도 해야 할 가나안의 거인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족속이 정복 전쟁을 끝까지 가서 마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45년을 광야 생활했으니 영양 상태가 광야 생활, 객지 생활 45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땅을 받을 순서가 되었는데도 굳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강건하여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능과 힘이 내게 있나이다,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했어요. 아주 이 대단하신 할아버지가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족속을 모두 내쫓는 그 일을 complete,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오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주시는 교훈은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순종해요. 조금 내 마음과 안 맞아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대로를 따라합니다. 사명자, 이 완수자, 이 모세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같이 커온 자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버려져서 안타까웠지만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40년간 호의호식하며 최고의 문명과 학문을 이수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시간에도 그는 존귀함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수 유대 문화에 대해서 유년 시절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화와 고초와 이 모든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히브리어, 유대인이 썼던 말에 대해서 애굽 왕실에서 이집트어를 공용어로, 교육어로 바꿔 자랐으니 히브리 말에 서툴렀겠구나. 그래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라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잘 말을 못합니다라고 본인도 알잖아요. 연설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살인도 했잖아요. 어쨌거나 왕자라 할지라도 살인을 하고 도망자로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잖아요. 초야에 묻혀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자도 모세였어요. 내가 누구 간데 그들 앞에 나갑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 정도로 성경에 표현하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렸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과 또 하는 귀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원래부터 있었던 자는 아니었구나. 예.
결격 사유가 많아요. 뭔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든 사명을 맡기시고 마지막 신명기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한 자로 마지막 멋지게 피날레를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명자로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을 때에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함의 표현도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쓰시고자 하는 자는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행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함을 먼저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결격 사유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손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40년 동안 쫓아왔던 그 가나안 경지를 눈에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단어, 그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빠져요? 40년간 이 골칫덩어리, 불평덩어리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40년간을 그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왔는데 저기가 바로 지경인데 하나님 왜? 하나님 기왕 좋은 게 좋은 건데 막판에 제가 들어간다고 뭐 누가 되겠습니까? 저 은퇴할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왜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모세의 말이 아니고요, 저 같았으면, 제가 모세를 했으면요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40년 동안 거기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왔는데 왜 눈앞에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아세요?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저처럼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는 왜 못 들어가냐고요. 그런데도요, 그런 어필, 그런 반문 하나님께 이 모세는 하지 않습니다. 40년을 향해 온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봐야 해요. 이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다, enough, 너는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딱 거기 멈추고 그런 줄 알고 받는 모세의 순종함을 우린 배워야 돼요. 예전에 모세였으면 어쩌면 덤벼들었을지도 몰라요. 감히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전 못하겠는데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신명기 32장 5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유가 있었어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던 모세라면 그래도 이번엔 또 다르잖아요 라고 또 컴플레인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세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예전에 과오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마지막 그 안타까운 참 아쉬운 순간에도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법.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목사님 또 설교하는, 아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행한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아도 오늘 모세처럼 순조롭게 순응하여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 철저한 믿음으로 사시는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사명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을 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함, dignity, holiness. 사명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을 쓴다는 게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인사, 사람을 쓰는 것이 만사, 모든 결국 일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역할을 맡겨서 일이 되게끔 하는 것, 인사. 그래서 모든 회사나 공동체에서 인사과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포지션을 맡겨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인사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영광 돌려지게끔 무엇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하니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참 고심합니다. 몇 년을 또 두고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집센지 혈기 부리는지 화합하지 못하는지 소망 없이 늘 부정적으로 투덜거리는지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결국에 이끌고 가는지 사명 맡기는 것을 저도 고민스러워해요. 아무나 맡기지 못해요. 그러한 자가 앞에 서면 공동체가 고통받더라고요.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고심을 하고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모세가 화냈던 것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보면 목사님도 화나지 않겠어요? 지도자로서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그렇게 한번 그 화를 낸 것이 크게 잘못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 죄라고 기록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40년간 기다리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혈기부림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맡은 자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십시오. 주의 교회는 은혜가 있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추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추하게 욕되게 이름을 만드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름이 개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정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비리와 예외와 잘못된 길로 얼마나 많이 갔길래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혈기 부렸던 그 사건을 성경에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서적이나 공부할 때에도 무리바의 어떤 기적이라고 표현 안 되고 무리바라는 뜻도 다툼의 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타이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툼의 물이라 해라. 그리고 모든 신학서적과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바 사건. 사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원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고통과 목마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마시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를 지도자인 모세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마른 백성, 광야에 죽을 것 같은 백성을 생명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생명을 살려내신 이야기로 성경의 제목이 달렸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지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은요, 불평과 원망의 사건, 다툼의 사건이라고 기록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것과 맞불린 사명자의 혈기부림으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무리바 사건으로 결국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나잖아요. 반석에서 결국 물이 나왔는데 다툼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살아가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기록에 타이틀 되어지게 하겠느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긴 했어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과정은 얼마나 혈기와 불평과 거칠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보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일을 돕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그 일이 진행되도록,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증명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혈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더라도 성질 부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화평 깨시면 안 됩니다. 은혜 깨는 자들 안 됩니다. 혈기 부리셔도 안 됩니다.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 순간 거룩하게 겸손히 나를 낮추고 겸허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주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사명자로 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중간에 오늘 모세처럼 죽더라도 그것을 이어가게끔 하시려고 그 다음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세우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사명자들을 불러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딱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죽었어요. 모압 평지의 장사가 되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딱 인도하는 그 일을 완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명, 그 남아있는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더라.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끝났을 때 그 사명이 다 끝났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자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가정을, 내 형제 자매를, 내 자식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지키며 흥왕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한 사명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내게 담겨진 줄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사명을 받은 것으로 분명히 여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절 다섯 번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명자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명자로 여기고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다,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회자, 선교사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정식 신학을 받고 목회자로 부르셨던, 아니면 해외 선교로 부르셨던 그런 과정들을 견뎌내고 훈련받고 헌신받아서 안수받아서 간 자들이 저는 정식으로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라 봤는데, 요즘에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로 부르셔서 많은 일들에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선 정식 어떤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합당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명자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사명자로 살았어 라고 해도 오늘 신명기 34장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세에 대한 평가, 사람도 스토리가 있고요, 교회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연역이 있어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민족도 나라도 역사가 있어요. 다 개인의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그의 이야기. 그 역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간섭하신, 행하신, 일하심의 역사가 결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자들의 역사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셔서 진행하는 모든 역사,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 역사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그릇, 그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 말씀드렸습니다. 40년씩 각각 다른 3번의 인생의 장을 살아왔던 존재인데, 왕자 모세라고 얘기할지 결국 살인 도망자 모세였다라고 얘기할지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40년 리더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세상의 평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어디에 무게를 두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평가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이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고 끝나요. 신명기 마지막,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다 완수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존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평가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요, 다 우리 부모는 어떠하다라는 평가가 이미 다 있어요. 그보다 더 일찍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하다, 아니다, 기다, 그렇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평가의 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의 눈과, 객관적인 평가의 눈과, 역사에 어떤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이 남겨져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신경 쓰십시오.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께 더 좋은, 완벽한, 인정하실 만한 자로 내가 평가받겠나이다, 인정받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자로 내가 사명자로 살다 완수하여 가겠나이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길 원하고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마지막에 곡과 평가를 잘 받는, 인정함을 받는 인생으로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